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질문들을 더 깊게 질문해 보고 또 생각한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답에 대해서 또 각자의 자신의 분야 안에서 나름의 연구를 한 분들을 우리가 박사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대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고, 인간 사회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가? 또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것들이 다 철학적인 질문이고, 또 우리가 대학교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연구의 논문들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이 현상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가를 잘 비교해 주는 책이 오른편에 보시면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한번 하면 좀 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모두 이 땅에서의 일부분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때그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우리의 입맛도 젊었을 때 입맛과 또 나이가 먹어서의 입맛도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온전하고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분명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답을 주시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과는 다르게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영광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존재.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많은 문제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는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영원과 영광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는 영적인 타락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대표기도 해주시는데 기도해서 이미 다 답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전한 말씀이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좀 마음 가운데 담겨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진정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인간 본성의 이 사중 상태에 대한 것이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죠.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흰색과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였고,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받을 은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떤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무죄에서 우리가 타락에 이르게 되었고, 또는 구원받음을 통해 은혜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시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추가했는데요. 우리는 이전에 과거에 was라고 표현되어 있죠.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현재의 상태로 타락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must be, 반드시 그래야 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은혜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인 현실로서 영광의 상태로 시제로 will be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4번의 미래의 상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만 짓게 되어지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상태에 있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육신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와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진짜 나의 현존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찾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로서는, 내가 살아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더 이상 내 육신을 채우는 것에 혈안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공생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자신 안에 갇혀져 있는 사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공생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단어를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복음인 것이죠. 사실은 이제 차세대에 있는 어린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듣던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옛사람의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정말로 정체성이 되어지면 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김승환이 되면 더 이상 인간 김승환의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열등하다고 느껴지게 되고 나를 바라보면 어떤 우월감에 때로는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렇게 업앤다운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 아프지만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한테 위로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걸 느끼는 건 나한테 위안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또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직면하게 되면서 아프죠. 나는 딱 이 정도구나. 나는 때로는 나 120, 150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한 40, 50에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래 난 불쌍한 존재고 그래 난 대단한 존재고 이렇게 우리 영적인 고조와 저조를 겪게 되었지만 진리 안에 나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딱 75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딱 이 정도구나. 내 그릇은 딱 이 정도구나 라는 것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 모든 용서와 용납함들이 내 안에 자긍심이 되고 자존감이 되어져서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형편없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이것을 뛰어 올려서 생각해서 누군가를 이제 낮게 만들려고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정말 현실 속에 직시하면서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이후에 제 안에 어떤 교육이라는 것과 기획이라는 것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나 기획이라는 제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선포하는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처럼 막 믿으십시오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방법론을 잘 만드는 게 제 안에 담겨져 있는 기획의 은사인 거죠. 근데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열등감의 이유가 될 때도 있었고, 왜 이렇게 선포를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왜 나는 이렇게 관계적으로 막 이렇게 넓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어려워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의 열등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냥 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다라고 여기시고,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의 그런 건강한 자아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라는 것은 이 복음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메시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보배가,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복음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게 되었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질그릇은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 이 도시 안에 있는 상점에 가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값싸고 때로는 정말 부서지기 쉬운 그런 도자기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이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의 몸, 우리의 연약한 몸,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의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환난, 여기서 환난은 포도즙을 짜는 것과 같은 압박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겨쌈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릇이 어떠한 상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멋진 모습의 도자기 형태라 할지라도 실제로 중국이나 이런 데 박물관에 가보면 엄청 화려한 도자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요강이죠, 요강. 황제가 쓰던 요강.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된 그런 도자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요강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소변이 담기게 되면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그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담겨지게 되면 우리의 상태는 전혀 다른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넘어뜨려짐,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또 루스드라까지 우리가
지난 작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도시를 다니면서 쫓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돌팔매를 하게 되죠. 생명이 끊어진 줄로 착각해서 성 밖에 버릴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내 끝이 아니었다, 결코 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 죽음의 위협도 나를 망하게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육체의 한계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한계로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정말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깨어질 때 이 아름다운 보배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순교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죠. 때로는 정말 비참한 죽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육체가 깨어졌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까? 그 질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도 얘기했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극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럼 내가 빨리 육신을 쳐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맞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러면 또 그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나는 또 뭡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빨리 죽이면 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를 우리가 극기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이 죽음의 가운데 처해지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이기는, 나를 극기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 몸에 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극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초월하는 것, 나로 생각했던 육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잘 보세요. 육신을 내가 잡고서는 이놈 죽여라 이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죽여야지가 아니라 육신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카톨릭에서 이런 착각이 많은데, 고난 주간에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막 손에 받고 막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황도 돌아가셨지만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이 카톨릭이 강한 나라들을 가면은 그렇게 내가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혼론에 빠지는 겁니다. 아, 육체는 나쁜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이 어쨌든 부활의 몸을 입을 거잖아요. 부활체를. 그럼 육신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안 좋은 도구가 된 거죠. 몸도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죽이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야 할 존재이고 죽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죠. 육신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것, 부활 생명이 부활 소망이 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본래의 형상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상 이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부터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이신 성령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붙잡히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세상에 많은 그런 유혹으로 흔들렸던 교회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 더 이상 그 죽음으로 육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는 죽음만이 나타나고 너희 안에는 생명만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간구하는 마음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 안에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더 이상 우리가 이 죽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육신의 이 죽음이 있고 너희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위대한 교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돼. 난 육신을 죽여야 돼. 여기에 꽂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주님께 다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육신의 죄가 그리스도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동시에 그분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동시에 더블로 임하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내 안에 있었던 죄가, 육신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었던 의로움과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지금 내 육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주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어떤 심볼을 보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묵상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게 진짜가 되면 그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옛사람, 육신에 끌려다니던 옛사람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아까 우리 네 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전체로 시작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전체, 즉 속부분과 겉부분은 모두 죄에 의하여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사람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아까 표로 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육신 안에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육신으로부터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럼 이걸 죽여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육신의 짐을 짊어지신 희생양이 되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가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흔들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로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가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온전한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임제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제 안에서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